사무엘상 9장 1절부터 2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볼의 손자요 베고렛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아들에게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날이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에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오늘 이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16절에 보시면
거의 끝에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 내용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이해를 하시느냐, 항상 무엇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 어떤 의문을 갖고 있느냐가 그 답을 찾는데, 그 의미를 찾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도 어쨌든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말씀은, 생각해야 되는 내용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또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은 내 감정, 내 의지, 내 생각, 내 위로, 내 평안, 내 행복이 우선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이며,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대상에서만 찾아야 되고, 구원이라는 큰 내용에서만 그 의미를 찾아야지, 자꾸만 그 안에서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물론 그 안에는 그런 큰 내용 다음에는 부차적으로 내가 위로받을 수 있고, 내가 격려받을 수 있고,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접근할 때에는 그것으로 먼저 접근을 하면 그 말씀의 본질, 그 말씀의 의미, 더 나아가서 믿음이 성장하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보실 때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또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일을 하시느냐를 좀 곰곰이 생각하며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왜 이런 걸 생각해야 되냐면, 분명히 앞에서 왕이라는 세상의 제도를 취하고 싶을 때, 선택하고 싶을 때 하나님과 사무엘은 그 왕제도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꿋꿋이 너희들이 세금도 더 내야 되고, 너희들의 자녀들도 가서 종노릇해야 되고, 결국 이 왕이라는 것은 나중에 파국을 일으키고 고통을 줄 것인데, 그때 나 너네들 안 돌아볼 거야 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죄를 선택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시냐?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알 생각도 안 하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죄 가운데, 요즘은 이제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러지만 보통 일반인들은 죄를 짓거나 양심에 꺼리는 일들을 하면, 예를 들면 경찰이 지나가는데 꺼림직하고요, 또 집안에서도 뭘 깨트렸는데 걸리지 않기 위해서 치워는 놨는데 언제 걸릴까봐 부모님 눈치를 보게 되고요, 자기가 무엇인가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눈치를 보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예전과 같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도 이런 거죠. 내가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옳은 성경의 말씀은 아니더라도 예배를 자주 빠졌다든지, 또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중에 잘 못 살았다고 느낀다든지, 당연히 이런 느낌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못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도 없다고 생각하고 감사할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점점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와 더불어서 오늘같이 하나님은 반대하시는데 꿋꿋이 그것을 하나님을 이겨서 결국은 왕을 세우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오히려 야 너네들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서 벌을 내리시든지 징계를 해야 될 텐데,
그 다음에 9장의 내용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아까 오늘의 제목과 같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원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의아해야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면 일단 그 돌보시는데 저들의 왕을 세우는데 그 저들의 왕을 세우는 데 대해서 하나님이 한 발짝 물러나시든지 거기에 대해서 무시하시면 되는데 오히려 이상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모습이 여기에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어에서 보면 이 사울이라는 왕의 히브리적 의미는 히브리어에서의 의미는 요구하여 얻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그게 큰 의미를 별로 안 두는데 구약에서는 이상하게 이름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특성이죠. 왜 그러냐라고 질문을 가져봤자 우리는 잘 모르겠고 성경은 구약에서는 그 이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요구하여 얻은 자 그게 사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꼭 이제 볼 때마다 왕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 사극을 보듯이 조선시대의 어떤 이야기를 듣듯이 왕은 하늘이 내린다. 또 왕이 될 상이다. 뭐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머릿속에 우리 기억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본문을 볼 때 그러한 내용을 투영해서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분명히 성경은 그 사울의 집안을 얘기하면서 그 아버지가 유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 가문이 유력한 가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기스라는 아버지가 유력한 사람인데 뭐 지금이나 이때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유력하다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돈이 많다거나 또는 그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다는 의미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사울이 유력한 사람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유력한 사람인 것이고 그리고 사울은 겉의 모습이 요즘 말로 말하면 스마트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달리 키가 목 하나가 더 컸다. 근데 이것을 보시면서 요즘 눈으로 보면 와 꽃미남에다가 아이돌 스타일이었다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좀 지금하고 다르죠. 성경이 설명하고 싶은 것은 보통 사람하고 달랐다 이걸 설명하는 거지 보통 사람보다 출중했다 잘났다 뭐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기가 너무나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조금만 뭐 조선시대까지 안 가도 한 3, 40년 전만 가도 이렇게 키 크다 그러면 와 이렇게 보질 않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봤죠? 싱겁다 멀대 같다 그렇죠? 이게 옛날의 사고방식에는 어떤 일반적인 평균에서 넘어서거나 평균 이하로 가면 뭐 애매한 표현이지만 다 욕먹을 일이죠. 너는 왜 이렇게 작냐? 그 작냐를 그냥 작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무슨 자루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키가 크면 그거에 대해서 멋지다, 키 크다가 아니라 멀대 같다, 싱겁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무리 속의 일반적인 걸 좋아하지 넘거나 낮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쳐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3000년 전의 표현으로 보지 않고 지금의 표현으로 보면 야 그는 집안도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허우대도 멀쩡하고 아이돌이며 꽃미남이어서 하나님이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성경은 이 아들은 유력한 사람이 아니라 기스는 아버지인 사람은 유력한 사람인데
그 가문은 지금 그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이름을 다 댔지만 이때 사람들은 몰랐다. 우리는 더 모른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떤 게 있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지금 별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별 생각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왕으로 세워달라 그럴 때, 왕을 세워달라 그럴 때 그 왕의 조건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앞에 나가 우리를 인도하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리더십이 있는 사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우뚝 서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 앞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여리여리한 사람,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능력, 그러니까 정신적 리더십, 그 다음에 육체적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리더십이라는 건 눈을 뜨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왜 그러죠? 한 사환을 데리고 암나기들을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한 이틀 됐대 보니까 더 이상 찾지 않겠다고 하죠, 사울이. 그리고 그 이유는 뭐죠? 야, 암나기 때문에 왔는데 아버지가 우리를 더 걱정하겠다. 그러니까 돌아가자.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사환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오히려 그 주인인 사울을 설득하고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뒷장으로 더 넘어가시면 이런 내용이죠. 그 적극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설명의 주된 내용이 뭐죠? 우리가 애초부터 출발한 이유가 암나기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이 암나기는 당신 집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재산 아닙니까? 이 얘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설득을 당하려면, 그렇죠? 얘를 꼭 찾아야 되는 이유 하나가 뭐냐면 그때의 나귀, 특히 암나귀라는 것은 뭐 옛날에 소 한 마리, 또 이 시대에 뭐 승용차, 고급 승용차 한 대값, 근데 그거 몇 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기스라는 사람이 돈이 많고 유력한 사람이지만 이 암나귀들이 몇 마리인지 모르겠어요. 2마리인지 10마리인지는 모르겠지만 2마리 이상이 돼서 그것을 손해를 보면 이 집안 안에서도 그 아버지도 굉장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이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숲땅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숲이 비읍이죠. 그러니까 나무들이 많은 곳이 아니라 땅 지명이고, 이 숲땅에는 어떤 지역이 있냐면 라마라는 지역이 있고, 그 라마라는 지역에 사무엘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거의 이틀 되는, 총 3일이 걸렸지만 이틀 되는 이 시기에 이렇게 거리로 길찾기를 하면 40km 이상을 1박 2일 동안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서 베냐민 지역 전체를 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식으로 하면 경상도의 둘레길을 다 돌면서 찾았다. 이들은 너무나 열심히 찾았지만 못 찾았다. 근데 사환이 이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한 사람, 사무엘을 제시한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력한 아버지가 있고 베냐민 지파에서 잘 먹고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아이가 신앙이 좋아서, 그쵸? 적어도 아까는 리더십이 부족하다, 세상에서 원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지만, 또 하나는 그러면 신앙이라도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신앙이 좋다라는 말은 뭐예요? 적어도 이 시대에 사무엘 선지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뭐 매체가 없고 아무리 소문으로만 들어야 되는데 그 소문조차 이 아이는, 사울은 알지 못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환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사무엘이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인정받고 리스펙, 존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귀에 딱 들어오는 게 뭐죠? 반드시 응합니다. 그가 찾으려고 하고 그가 한마디만 해주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만 찾아가면 당신이 원하는 당신의 귀중한 재산인 들을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라는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단하게 선견자와 선지자의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죠. 선견자는 이제 여기 써 있는 로에라는 말은 한글로 썼지만 히브리어의 단어고요. 선지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예언자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지자는 잘 알죠. 예언자인데 그 예언자라는 의미가 미래의 내용을 알고 말하는 자라는 의미의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 이게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미래를 예언하고 이러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없으니까 먼저 받아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게 대표적인 나비, 선지자의 역할이고, 선견자는 어떤 말씀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분별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런 언어적, 단어적으로는 분리가 되는데 오늘 내용의 가로에서도 봤다시피 이것은 원래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은 어떤 지역에서는 같은 의미인데 로에라고 불렀고 다른 지역에서는 나비라고 불렀고 어떤 때는 혼용해서 쓰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투리처럼 부추를 다른 데서는 다르게 부르고 또 어떤 올갱이 국수를 다른 데서는 또 다르게 부르고 어떤 명칭을 다르게 부르지만 혼용해서 쓸 때가 있고 시대적으로 바꿔서 쓸 때가 있고 그러면서 혼용돼 있었다 이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뭐죠? 다음 장에 보시면 이런 거죠.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정치적, 군사적, 정신적, 사회적 리더십이 전혀 없고 그냥 일반 농부에 지나지 않고 한 지파 안에 가장 작은 지파 안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 밑에서 살고 있는 순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나 혼자 우기는 거냐? 자꾸만. 그렇지 않다. 10장에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다음 주에 다뤄야 되지만 10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나중에 봐야 되지만 9절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11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고 이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했는데 그래서 실제 그 모습을 보였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와 역시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야 기스의 아들이 대단하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인정하질 않죠. 야 쟤가 언제 저렇게 됐어? 야 저 집안에서 저런 애가 나와? 이야 개천에서 용나는 거 아니야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는 일개 농부이며 순진한 사람이며 신앙적이지도 않은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굉장히 선지자의 모습을 드러낼 때 사람들은 인정을 못합니다. 더 나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왕으로 뽑히기까지 합니다. 분명히 제비 뽑기를 해서 하나님이 뽑아주셨구나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끝절로 봐보시겠습니까? 27절 10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왕으로 뽑혀서 이제 행사를 다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네 지파들이 다 모여서 소위 말해서 투표해서 잘됐다 뽑힌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일부 불량배라고 취급되는 일부 사람들은 왕이 됐는데 무시래요. 근데 무시를 했는데 사울왕의 반응이 어때요? 저것들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수갑이라도 채워서 체포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잠잠하였더라. 이 말은 뭐냐면 자기도 왜 왕이 됐는지 모르더라. 그리고 사람들은 아까처럼 다 무시하고 멸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모습은 얼굴은 준수했고 그의 키는 하나 더 컸더라. 이것으로만 보면 사람들은 원래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 보통 생각했던 모습으로 하면 박수를 쳐줘야죠. 와, 역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던 사람을 세워줬구나. 박수!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투성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미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도 따르지 않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들이 원하는 군사적, 정치적, 사회적 힘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신앙으로도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돌보시는 하나님이 되느냐? 이 얘기를 봐야 되죠. 다음 장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3일째 되는 날에 이 사무엘과 그 라마에 있는 산당에서 지금 실로에 있는 성소가 이제 폐쇄가 됐잖아요. 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시대의 선지자인 라마에 거주하는 사무엘이 있는 곳이 제사를 지내는 곳이 되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산당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이제 식사를 마련한 사이에 그 사이에 이 두 사람이 마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거기에서 서로 마주하더라 라고 말하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마주한다는 말이 꼭 만나게 하시더라 이 얘기로 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이 여기서 뭘 하셨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사환의 개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미 이런 거죠. 시간적 상황으로 보면 사환이 얘기하고 있을 때, 그렇죠? 막 자기 주인인 사울을 설득하는 거예요. 야, 우리 돌아가지 말고 지금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면 반드시 우리 암나기들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니까 찾아갑시다. 이렇게 막 설득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날, 오늘 전날이니까 이들이 사환이 설득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내일 한 사람이 찾아갈 거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할 사람이니까 그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줘야 돼. 이렇게 하나님은 사환이 얘기하고 있을 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를 이렇게 산당에서 나오고 있는 비탈길로 올라갈 때 그냥 그 타이밍에 만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이게 이제 원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어도 군사적이고 리더십이 없는 이 사람한테 무엇을 하셨나 이렇게 보니까 사울에게 세 가지 10장에 보면 증거를 주세요. 야, 너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너는 지금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지? 그래서 내가 세 가지 증거를 보여주며 이 증거가 이루어지면 너 왕으로 부름받은 거 맞아? 이렇게 세 가지 증거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또 아까 이미 10장 9절에서 읽은 것처럼 그에게 어떻게 해요? 새 영을 주셔. 그리고 예언할 수 있는 새 마음도 주시고 새 영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런 리더십, 군사적이고 정신적인 리더십은 부여하지 않는데 어떤 리더십을 부여하시냐면 신앙적인 내용을 그가 갖고 있지 않았는데 그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셨다. 그에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10장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갖춰야 되는 것은 이 백성들은 무엇을 원하죠? 이쪽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답이 하나 나오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뽑는 데 있어서 왜 개입을 하시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뽑는 왕은 진짜 자기네들이 원했던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를 통치하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앞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자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적어도 왕은 허락하지만 이런 왕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어. 그러면서 개입하셔서 이 사람을 뽑아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뽑았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아까 본 것처럼 무시하고 멸시하는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무시와 멸시 사이에서 신앙적이고 새 마음과 새 영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이런 거죠. 다음 장 보시면 왜 이런 왕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왕과 세상의 왕의 비교를 하면 확연해지는 거죠. 아무리 다른 나라와 같은 세상의 왕을 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는 허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죠. 어떤 걸 알고 계시죠? 이들의 마지막은 뭐라고 하셨죠? 고통, 파국,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제사장 나라며 자기의 소유이며 거룩한 백성인 자기의 백성을 그렇게 망하게 할 수는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은 허락해 주지만 그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어떤 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세상의 왕은 자기가 주인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가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통치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도상으로 보면 사무엘이 하는 일이나 그렇죠? 지금 왕으로 뽑힌 사람이 하는 일이나 실제는 별 차이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사무엘은 훈련받고 준비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세워졌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뽑았죠? 농부이며 순진하며 신앙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왕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한번 신명기 가보시겠습니까?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그렇죠? 이스라엘 왕을 하나님이 사람의 왕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만든 제도 안에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돼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반드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이유가 아시겠죠?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람은 타국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죠? 이런 궁극적인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들이 원하는 왕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이런 거죠. 한 손에는 검, 한 손에는 돈, 뭐 이렇게 든 왕이 아니라 한 손에는 말씀, 한 손에는 계명, 뭐 십자가, 뭐 이런 식으로 든 자를 왕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금방 앞에서 본 것처럼 어떤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의 대리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왕을 왜 그들에게 주시고 개입하시고 돌보시는지 아시겠죠? 결국에 가서 이들이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실제는. 이제 이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앞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소위 말해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되면 저와 여러분의 죄악성은 그것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죠. 그렇죠? 이 영악한 아이들이 부모가 자기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결국에는 버리지 않는구나. 저렇게 몇 대 때리고 마는구나. 저렇게 혼내다가 또 밥을 주는구나. 이런 걸 알면 영악한 아이들은 그걸 이용해 먹죠. 그리고 뭐 유치원이 됐든 어린이집이 됐든 학교에서 됐든 요즘 애들이 뭘 알면 선생님한테 대들고 나쁜 짓을 안 멈춰요. 자기가 14세 이하라는 것을 이용해 먹는 아이들이 있다. 이게 신문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악한 애들, 더 나가서 사악한 애들이죠. 이러한 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촉법소년, 법에 저촉되지 않는 나이, 이런 거를 이용해 먹는 아이들이 있죠. 그래서 드라마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오지만 더 이상 제도나 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죄악성은 만약에 여기에서 멈춰버리면 하나님은 내가 예배 안 드려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드려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도 결국에 나는 천국에 갈 것이고 결국에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야 라는 것으로 위로와 안심을 갖는다면 그보다 더 악하고 그보다 더 가난한 신앙은 성경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국 보겠지만 다음 장을 보시면 그래서 돌이키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사무엘이 이제 끝에 가서 죽는 날에 가서 이제 사무엘 12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아까 사무엘상 9장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사무엘상 12장으로 가보시면 20절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부터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기까지만 아멘이죠.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영악하고 사악한 자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분명히 다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제발 여호와만 섬겨라. 다른 것 좀 돌이키지 말고 돌아보지 말아라. 그걸 다시 반대로 뒤집으면 이런 거죠. 너희가 원하고 우상을 섬기고 너희 왕을 원하는 그런 죄악된 곳에서 돌아서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용서, 허용, 용납, 허락, 분명히 잘못된 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용납하시는 이유는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였다. 이게 성경이 항상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알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무한히 용서받을 수 있는 자로 너는 죽어도 된다. 너 멋대로 살다가 죽더라도 하나님은 널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네 멋대로 살더라도 하나님만 잘 알고 살아라. 변화 없고 행위로 하지 않고 진실함이 없는 인생이 안 돼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해서 용납하고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용납하고 허락하시는 이유는 지금 너는 아직 부족하니까, 지금 너는 아직 연약하니까, 지금 너는 아직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내가 봐줄게. 그러나 너가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여기서 더 자라나면 너는 반드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서야 돼. 이것을 위해서 지금 용납, 허락이 있는 거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아빠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힘든 아이들, 철없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중에 포기하듯이 하는 말이 뭐죠? 나중에 철들면 지도 알겠지. 나중에 자식 나면 지도 알겠지. 그러면서 더 나가시는 분들은 어떠죠? 뭐 나는 잘했나? 뭐 이런 거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어떻게 하세요? 돌이키게 하세요. 돌이키지 않으면 죽을 만큼 해주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인데 돌이키지 않아? 그러면 반드시 돌이키는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찾을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그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들었어요. 야, 하나님이 이런 죄된 것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돌보시네. 그리고 그 돌보시는 이유가 야, 니네가 죄 가운데 있어도 나는 돌보는 하나님이야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 한번 앞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본문 앞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며 뭐 어떻죠? 하나님이 벌하시기 전에 스스로 속이는 거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지난주에 이 내용을 또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첫 번째 감각하는 게 뭐라고요? 죄에 대해 감각합니다. 그 죄에 대해 감각한다는 게 뭐죠? 내가 어떤 죄를 저지르기 이전에 뭘 알게 되냐면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알게 돼요. 세상 말처럼 누구를 죽였습니까? 어떤 도둑질을 했습니까? 어떤 심한 잘못을 저지른 그런 거 없는데 예수를 믿었다라는 감각 중에 하나가 죄인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 믿은 감각인데 죄가 없다고 나 이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죄가 없다고 우기는 사람은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구원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거죠. 왜? 진리가 그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정보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전에는 어떤 잘못을 하면 양심이 작동을 했는데 이제는 어떤 잘못을 하면 양심 플러스 뭐까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도 작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잘못한 게 없으면 잘못한 게 없는 의인, 적어도 죄인이 아닌 사람인데 이제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대로 내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볼 때마다 뭘 느껴야 돼요? 나는 죄인이구나를 느껴야 돼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느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치 오늘 사무엘상의 내용처럼 너희가 지금 죄를 저질렀는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죄가 없는 것처럼 살면 안 돼. 이제 나중에는 너희는 돌이켜야 돼. 이것처럼 성경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전에는 너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두 사해줬지만 이제는 너가 살아가면서 너가 죄인임을 알고 그 죄를 저지르고 죄된 마음이 있을 때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죄 지은 게 있다면 사람 앞에 자기의 죄를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는 미쁘시고 이 말은 그는 신실하셔서 영원하시고 믿을만 하셔서 다음 장 보시면 또 의로우셔서 어떻게 해요? 너 왜 또 그런 죄를 저질렀어? 왜 이렇게 반복해? 왜 그것밖에 못 살아? 예수가 죽으면서까지 널 구원했는데 이러지 않으시고 야, 너 구원받은 거 맞구나. 이제는 죄를 지은 거 아는구나. 너가 뭘 잘못한지 아는구나. 내가 용서해 줄게. 너 참 잘 왔어. 이 죄에 대한 용서는 나밖에 할 수 없어. 여기서 나는 누구죠?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또 나오죠. 반복해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 나는 이제 죄 안 짓고 살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아까는 나 죄 안 짓고 살아요. 그러면 스스로 속이는 자. 여기서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고, 아까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처럼 뭐가 없어요?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대상만 바꿔서 8절과 10절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과 충돌, 어떤 삶의 내용, 어떤 관계에서의 모습, 어떤 무리 안에서의 나의 모습, 또는 내 혼자 있을 때의 어떠한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모든 것이 있다면 그는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그걸 감각하고 있으시냐고요. 마음에 찔림이 있으시냐고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깊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깊이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신다면 이것은 결국 나중에 매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세상에 왕을 세웠는데도 신명기의 이야기를 그대로 사무엘상에서 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왜 있는 건가? 이런 거죠. 출애굽기 내용은 없지만 19장 5절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어요. 뭐가 있죠? 아까 예배를 시작할 때 드렸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준 정체성이 너희는 세상의 소유, 그 다음에 이 땅의 나라, 그 다음에 세속적인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며 거룩한 제사장 나라며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땅에 하나님 아닌 자들과 같이 사는데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 게 너희 정체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굶어 죽어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 너희는 굶어 죽어도 죄로부터 벗어나야 돼. 죄를 거부해야 돼. 너희는 굶어 죽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굶어 죽을 때까지는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왜? 이거 신약으로 와서 우리한테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너희는 하나님이 아버지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 땅에서 안 믿는 자들하고 살지만 안 믿는 자들이 돈으로 자랑하며 살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며 살아야 되는 자로 부름받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지 마.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거는 서로 게임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안 믿는 자가 만수르가 돈이 더 많지, 너가 1,000억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보다 많지 않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 돈은 편한 것뿐이고
돈은 너한테 맡겨준 것뿐이지 너 것 아니야. 너의 자랑이 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의 자랑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오늘 식으로 축소해서 얘기하면 자기의 죄된 것을 하나님한테 아뢰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벗어나서 변화된 삶을 사는 거야. 돌이켜 하나님만 섬기는 거야. 돈을 섬기는 거 아니야. 너의 즐거움을 섬기는 거 아니야. 물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나중에는 너의 즐거움이 되는 것을 나중에 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너 지금 공부하는 거 힘들지? 지금 당장은 그 공부에 대한 결과, 공부에 대한 내용이 와닿지 않아서 힘들 수는 있지만 나중에 이것이 너가 의사가 되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너가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이 공부 잘한 것 때문에 어떤 좋은 유익을 얻게 되면 그제서야 보람을 얻는 거야. 지금 당장 네가 노력하는 것은 보람 느낄 수 없어. 그러니까 공부는 성실과 인내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 보상되지 않아. 너가 죄에서부터 멀어졌다 그래서 당장 어떤 유익이 오지 않고 보상이 오지 않아. 그런데 이것이 마침내 영원하고 그 나라 가서는 보상을 받는 내용이 되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뭐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자라게 하는, 자라나게 하는 오늘의 한 가지 방법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시는 것이고, 민감해지시면서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필요한 거죠? 돌이켜서 나가는 데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죄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찔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씩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그 안에서 참된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